이 시간 기도자의 바른 자세, 기도자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기도에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기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연결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구조가 되냐면,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은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생활 풍속에 대한 선 이해가 좀 필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밤중에 손님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이 밤중에 손님이 오는 건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좀 꺼리는 일이죠. 낮에 손님이 온 모르지만 한밤중 늦게, 그것도 예고도 없이 손님이 왔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어요.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으로 낮에 굉장히 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이 낮에 이렇게 걸음을 걷거나 여행을 가는데 걷는 시간을 잘 갖지를 않습니다. 주로 언제 걸은가? 새벽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걷고, 낮에 해가 뜨면 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낮에 해 뜰 때는 집에 있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서늘한 때, 저녁 때쯤 되면 여행을 시작하고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늘한 저녁에 출발하다 보니까 대개 목적지에 밤 늦게 도착하는 경우들이 조금 멀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의 손님이 밤중 늦게 친구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이게 우리는 왜 밤중에 왔나 이러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당시에는 여관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처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중에 6가지 덕목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덕목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가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아름다운 전통이고 가풍이고 모든 유대인이면 당연히 지켜야 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아는 사람만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지 하룻밤을 쉬어가기를 원하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체질화된 풍속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날의 애굽에서 쓰라신 나그네 생활을 기억해서 결코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족적인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과거에 애굽 땅에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그때 너희 처지 생각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명령이 있으니 손 대접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를 주시겠다 했는데, 문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99세 되는 어느 날 부지 중에 그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준 약속이 창세기 18장 10절에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롯은 성경으로 보할 때 믿음이 있다든지 경건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라는 기록도 없고 경건하다는 기록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는 손님 대접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가 살아난 거예요. 아마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손님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소돔 성에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조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조카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지 않고 박대했다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손대접을 잘하는 가운데 멸망하는 소돔 성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롯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런 류의 얘기가 많은 서신서들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풍속은 먼 길에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친구든 친구 아니든 밤중이지만 영접하는 것이 이들의 풍속이고 믿음이고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뭘 이야기하는 비유라고요? 기도를 이야기하는 비유예요. 왜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잘 모르지만 이 풍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왜 이 풍습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기도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기도할 상황이 되든 되지 않든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간 핑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아 상황이 안 돼서 다음에 기도하지 그러면요, 다음에 때가 되면 그때 역시 또 기도 못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일 기도하지, 다음 주부터 하지, 뭐 내년부터 좀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하지 그러면요, 그때 되면 기도 못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야기도 시간 밤 늦으니까 아이고 그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겠어?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아이고 그 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하나? 여러분 새벽도 할 수 있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심야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왜 아멘이 줄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갖는 최고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가리지 말고 시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풍습과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물론 지금은 좀 아닌데 과거에는요 주로 돌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굴을 파는 집, 어쨌든 돌로 만든지 이렇게 굴을 파든지 굴을 팔 때에는 굴을 파는 건데 그것도 되게 사암이라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파놓으면 굳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집은 돌로 만든 집인데 대개 보면 대문이 있고 그 반대편에 창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게 되고 대문은 앞에 두게 되는데 대개 대문은 아침이 되면 열고 하루 종일 열어두고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닫으면 밤새도록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닫힌 문은 초비상 사건이 아니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결례가 되는 일입니다. 즉 문 닫힌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성문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실제로 원수가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난리가 났다든지 어떤 긴박한 상황이 될 때는요 밤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빨리 피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밤중쯤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 그거는요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빵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결례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집안의 내부 구조예요. 이스라엘 집의 구조는요 뭐 크게 넓지는 않지만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앞에 3분의 2는 우리 옛날에 그 부엌 흙바닥 단단하게 자두는 것처럼 그런 바닥이고 뒤에 3분의 1은 이렇게 부뚜막처럼 높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우물 파서 그것을 따뜻하게 이렇게 히팅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 그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이게 식탁도 되고 응접실도 되고 애들 놀이터도 되고 위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곳은 온 식구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는 그런 구조예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도 환절기 때는 일교차가 심하죠. 아침 저녁이 뭐 10도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10도가 아니에요. 막 15도, 20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낮에는 좀 따뜻하고 더운데 저녁 때는요 춥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항상 웬만하면 그곳에 이렇게 히팅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구멍 뚫린 데 히팅을 해서 식구들이 거기에 딱 뺑 둘러서 옹기종기 이렇게 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잔다는 이야기는 식구들이 다 끼어서 잤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이를 많이 낳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식구가 다 옹기종기 끼어 앉아 있는데 만일에 누가 한 명 일어나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야 같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사실은 중간에 이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 단칸방에서 많이 살았죠. 요새는 단칸방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단칸방 요새는 식구는 적지. 옛날에는 식구가 많았어요. 최소한 7, 8명. 보통 집 다 그랬어요. 좀 많은 집은 10명, 15명 이렇게 한 방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밤에 자면 그냥 앉았는지 누웠는지 모르게 막 껴서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다가 누가 한 사람 화장실 간다 볼일 본다고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일어나야 돼. 안 그러면 밟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밤에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죠. 그런 상황의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본문 7절을 이웃집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 끼어서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미 자고 있는 잠이 들었는데 이 밤중에 겨우 빵 몇 개 달라고 눈을 두드려서 문을 열고 그런 내가 나가려면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데 깨워야 되고 이거 하겠냐 이거 이 얘기예요. 빵이 있어도 설사 있다고 쳐도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이들 다 깨워가면서 그 빵 꼭 가져가야 되겠느냐. 몇 시간 있으면 날 맑으면 그때 필요한 빵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려고요? 기도를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는요 시간에 구애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 언제든지. 또한 기도는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환경이니까 기도 못하고 이런 환경이 기도 못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니까 무슨 이 시간에, 새벽이니까 무슨 이 시간에, 낮이니까 무슨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아지면 기도하겠지 하면 그 환경이 나아진 상황에 또 기도 못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때와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그때 하지. 그때 가면 또 못할 이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시간 개의치 말고 때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와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풍습을 또 한 가지 알아야 이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빵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는 빵이 다 떨어져서 이웃 집에 빵 3개를 얻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풍습에서 빵은 매일 굽는 것입니다. 식생활에 있어 매일매일 끼니 때마다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즐거움도 있지만 문제는 많은 손이 가고 시간이 필요하고 번거로운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매일매일 집에서 만들어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 빵은 우리가 지금도 잘 아는 빵이에요. 무슨 빵이냐? 베이글이에요. 여러분 베이글 아시죠? 여러분 이 베이글이 본래 이스라엘의 전통 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것이 이제는 세계로 유명해졌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 그거 먹던 게 유럽으로 터지면서 가서 먹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베이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빵인데 본래 베이글을 만들 때에는요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되게 하루에 하루. 방부제를 안 넣으니까 뜨거운 날씨 뭐 이런 데 하면 당연히 그냥 하루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베이글이 하루가 지나게 되면 곰팡이 앞이고 먹는 게 좀 그렇게 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요, 썩지 않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 건 좋은 게 아니지요. 그냥 때가 되면 썩는 음식이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베이글은 잘 안 썩더라고요. 제가 사 보니까 방부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당시에 베이글은요, 대개 그날 먹으면, 그러면 그날 저녁 때 가면은 그 빵은 사실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빵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그 다음 날에는 다 이게 상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꼭 빵 두세 개는 늘 남겨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왜 지금 빵을 하루에 꼭 한두 개, 두세 개씩 남겨두는가? 넉넉히 만들어서 먹고 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빵을 남겨둔 이유는 빵이 저녁 때쯤 지나가면요, 이게 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게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빵을 또 만들 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누룩이 들어있는 이 빵을 가지고 그 다음 날 빵을 만드는 밑떡으로 쓰는 게 바로 이 남아있는 빵 두세 개인 것입니다. 결국 웬만한 집에 가면은 저녁 때 먹고 남은 당연히 두세 개 빵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빵은 그 집이 누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다음 날 빵을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두드리면서 그것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남은 빵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누룩으로 쓸 빵 그것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네 집은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누룩으로 쓸 수 있는 밑빵까지 다 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집은 어쩌다 빵을 다 먹었는지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먼 길 온 손님이라 피곤하지만 시장할 것이지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렇겠지만 그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그 밤중에 가서 다 잠들고 있는데 두드려 가면서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는 몇 가지 진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살림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밑빵도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앞에 지금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남겨주는 사람이 누구를 이 손님을 먹이겠다고 지금 옆에 와서 구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지랖이 넓은 거죠, 쓸데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위해 자기는 먹을 거 다 먹어치워서 없고 옆집에 사람 두드려가지고 그 집 밑빵을 달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 다음 날 새벽에 그 집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먹겠어요? 옆집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 배고프다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의 체면도 옆집 사람의 상황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간청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살림도 잘 못합니다 이 소리고요. 당신들 내일 좀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에 내게 좀 주시오 이 소리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체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면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체면과 염치를 따지면 기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그거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내 체면 좀 깎이면 어때요? 이런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아이고 시간상 안 맞, 때가 아니라고, 아이고 환경과 상황이 이게 아니라고, 아이고 이 체면, 이거 다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는 최고의 방법인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신명기도 꼭 나오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번 주 신명기도 꼭 나옵시다. 내일부터 우리 하는 자녀 특별 새벽 기도에 힘내서 나옵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